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Oh, I will be right by your side until the end of ti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볼게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게 무슨 뭔 주문인가? 알려드릴까요? 초장엔 제가 알려드린 법이 없죠. 그냥 궁금해하세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뭔 주문인가? 네, 대지 중국 중국 하면 요즘 그 중국 그걸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한 언급이 이제 별로 안 나옵니다. 로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영향력이 로마에만 국한되고 한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뻗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이제 중세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세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사건 중에 가장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로마는 그 수없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가운데에 잘 다스리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었고 또 망해져 가는 가운데 저 아래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도 없는 나라도 아닌 것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서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로마가 1000년 동안 다스렸던 땅을 야금야금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 우리 함께 봤죠.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뭐 이슬람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 중에 또 하나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뭐 종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종교 집단이다, 정치 집단이다, 뭐 또 종교 집단, 정치 집단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기록상 이제 나타나는 그림 보면은 저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고 그야말로 로마가 시들시들해 갖고 주춤하는 사이에 눈 깜짝할 새에 이슬람이 확 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처음에는 중동에 머물렀죠. 이 중동 국가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국가에 미친 이 이슬람의 영향 가운데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 의외라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동 국가, 동방이 있죠. 동방에 해당하는 곳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같이 이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력과 물질로 세력을 확장시킨 이 이슬람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국가와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참 많이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았을까요? 이 이슬람이 당연히 핍박받았던 교회였죠. 네, 교회가 이슬람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을 창시한 그 배경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는 왜곡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맞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력과 물질로 종교를 일으킨 게 이슬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거기에 할 말 없는 거죠. 그 교회가 이걸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아브드 알 말리크라는 이 5대 칼리파입니다. 칼리파는 무함마드 이후에 이슬람을 계승한 자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를 칼리파 또는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5대 칼리프였던 이 아브드 알 말리크가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총주교 일로 와봐.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무 힘이 없죠, 뭐 사실은. 그래서 이 헤나니쇼가 이 알 말리크 앞에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야,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동방교회의 총주교였던 헤나니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슬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이 한 두세 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똑같은 비유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군대를 딱 갔어요. 군대를 딱 갔더니 저라는 존재는 군대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신병으로 갈 때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걸면 말 거는 대로 대답을 이제 하는 게 신병인데, 근데 이제 저한테 짓궂게 이제 장난을 치는 그 선임들이 있죠. 저를 불러다가 제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 위에 있는 선임들 이렇게 쭉 세워놓더니, 야, 얘 잘생겼냐? 얘 못생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예,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저를 진짜. 이 새끼 거짓말하네. 내가 볼 땐 못생겼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못생겼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생각 잘 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해도 문제고 틀리다고 해도 문제고. 아니,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5대 칼리프 이슬람의 지도자가 동방교회 주교를 불러다가, 야, 이슬람교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목숨이 2개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아니 뭐 친절하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잘 빠져나갈 궁리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이 헤나니쇼 총주교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슬람교는 칼로 세운 종교 아닙니까? 저는 이슬람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알 말리크 칼리파가 화가 났을까요? 아주 호탕하게 웃었을까요? 화가 났어요. 저 자식의 혓바닥을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의 교세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총주교, 혀를 자른다라는 말은 살려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겠죠. 분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냥 유배 보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쳤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이슬람의 영향력이 당시 그 지역 사회에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슬람의 핍박은요, 그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를 점점 위축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 동방교회의 그 중심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서방교회의 거의 모든 전통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전통을 이제
계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좀 우리한테는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의 중심, 이 핵심적인 멤버들은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 시간에 조금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은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총주교였어요. 이때 당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대두되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자, 이제 잘 생각하시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까?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분을 우리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죠. 성모 마리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모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신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신의 어머니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문제가 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데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오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려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네스토리우스 학파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굉장히 좀 지지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부류에서는 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래갖고 첨예하게 싸우다가 마침내는 431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자. 여기서 결정짓자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스토리우스 학파 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회의를 하면은 정족수라는 게 충족이 돼야 돼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의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 학파 사람들이 시간이 되도록 오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막혀갖고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며칠 전부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시간 지났는데 우리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했지만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뭘.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맞다, 땅땅땅 치고, 그리고 아니라고 반대 주장을 한 저 네스토리우스는 파문,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단, 그리고 다 추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네스토리우스 학파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바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 동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시리아, 팔미라, 그런 이란, 이라크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자리 좀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지역을 장악한 이 이슬람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리파라고 하는 사람이 주교를 부르더니 야, 네가 볼 때 이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바른 소리 하니까 유배,
뭐 그런 식으로 하니 이거 어디 가갖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거를 말 아니할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종교가 드러납니까? 무엇 때문에 드러날까요? 세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이 세금을 내라.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 면제. 그러나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핍박은 하지 않을게. 단 세금만 내라. 그렇게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도 개편이 됐어요. 처음에는 개종하면 면제요. 개종 안 해도 10%만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0%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25%, 25%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70%까지 가는데 인두세라고 해서 각 사람마다 내야 하는 할당량이 있는 겁니다. 그 인두세. 근데 여기다가 재산세를 포함을 해서 대략 한 70%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농촌에 살죠. 이 시대에도 산업의 대부분이 사실은 다 농업이에요. 가축을 기르든지 농업을 하든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철에 추수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곡식을 갖다 바쳐야 돼요. 또 여기에 플러스 이슬람을 위한 특별 기여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70대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 또 더 내라 그러지. 등골 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슬람의 법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표식을 달게 만들어요. 외부에 외출을 할 경우에 반드시 옷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 색깔로 표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끔 한 거죠. 이걸 나중에 독일 나치가 똑같이 차용을 해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별을 완장처럼 왼쪽 팔목에 차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이슬람에서 온 겁니다. 길거리에서 이슬람 교인하고 기독교인이 마주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무조건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 다녀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슬람 교인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법이었습니다. 숨쉬고 못 살겠죠.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동방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을까라고 하면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서쪽, 또 다른 한 방향은 동쪽. 자, 어느 방향을 택하는 것이 이 동방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동이냐 서냐 그것이 문제로다. 서쪽으로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서쪽 로마가 우리를 내쫓았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서로마에서 쫓겨난 이 네스토리오스 학파 출신의 동방교인들이 그렇죠. 더러워서 안 간다.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내가 서쪽으로는 가지 않으리 라고 해서 택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란, 이라크 다 어떤 지형일까요? 다 사막입니다. 사막. 이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서쪽으로 조금씩 이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어떤 길이다?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막을 거쳐가야 될까요? 사막을 거쳐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막길을 지나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 중국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와 문명을 지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맞바꾸고
문명이 시작되고 무역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동서간의 무역로를 통해서 이 동방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실크로드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넘어가는 기간이요.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카이로 이집트고요. 여기 팔미라 시리아 그쪽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카슈미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바그다드는 너무 잘 아시죠?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 자, 이 노란색 줄로 이어진 길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 길 끝까지 가면은 북경, 이쪽 중국 땅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 이제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하면은 신라 시대였습니다. 신라.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489년부터 635년까지 146년 동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을 해갑니다. 쭉 이동을 해가요. 마침내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장안이라는, 당시 당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장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나라의 수도까지 도착을 해요. 자, 당나라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전에 이슬람이 판을 치던 그 땅에서는요, 숨도 못 쉬었어요. 보세요.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못 내면은 내 자식을 노예로 팔지요. 또 뭐 바깥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그냥 절만 해야 되죠. 말도 못 하죠. 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는데, 당나라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요,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당나라는요, 상당히 큰 영토를 당시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국 뭐 대단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근데 이제 지금의 중국의 그 폐쇄적인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당나라는요,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왜?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지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지역의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잖아요. 그 처음 로마가 했던 그 정책하고 비슷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당신들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언어도 인정합니다. 단 나라를 위해서 세금만 잘 내고 또 충성만 하면은 우리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동방교회가요, 이 635년부터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입니다. 예. 뭐 드릴 건 없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200년 동안,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동방교회가 당나라에서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당나라로 간 이 동방교회는 처음에는 파사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635년에 넘어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선교사들이었어요. 페르시아 선교사다 보니까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것을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한자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바사사, 파사사라고 부른 거예요. 파사사라고 불렸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방교회 사람들을 나중에는 한자로 표현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페르시아가 원료는 아니잖아요. 원조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로마에서부터 온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요,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진이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로마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진사. 잘 못 들어보셨어요? 그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절 하나 있죠. 경주 불국사. 네. 그 당나라의 대진사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당나라 저도 안 가봤어요. 당나라 갈 새가 없어가지고. 대진사는요, 바로 이 동방교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동방교회를 대진사, 로마에서 온 교회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당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 알고 있어요? 이 절, 사찰, 사찰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종교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대진사라고 해서 절이 아닙니다. 대진사는 동방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00년 동안 이 네스트리오스 학파 출신의 동방교회가 당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요. 마침내 781년에 대진경교 유행중국비라는 이 비문이 세워져요. 자, 우리 보시면은 비석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비석 몸뚱아리에 내용이 쓰여 있고요. 이 밑에 받침은 많은 아시아권에서 비슷한 이 형태가 나타납니다. 받침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 이상하다. 제가 본 비석에 사자가 받치거나 호랑이가 받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거북이에요. 거북이를 한 이유는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거북이가 느리죠. 그런데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비에 새겨진 내용은 오래 간다, 영원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 부분에도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은 자 보시면 옆에 약간 모양새가 나오긴 하죠. 그렇죠, 용이에요. 그리고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안에 내용이요 엄청나게 빼곡하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쓰여 있죠.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진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로마. 대진은 로마를 상징한다. 자, 경교는 뭘까요? 경교. 이 경은요, 여러분 한자로 경치할 때 그 경자예요. 이 경교, 경치가 좋은 교회. 제가 그럴 줄 알아가지고 이 경교는 기독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빛나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종교다. 기독교를요, 그 당시 당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기독교 빛나는 종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행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흐른다. 그러니까 중국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는 로마의 기독교가 중국으로 흘렀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중국으로 흘렀다라는 거를 내용으로 쓰는 건데 제가 이거를요 일일이 다 봤어요. 와, 내용이요 상당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담은 부분이 3분의 1이고 그 기독교가 이 당나라에 미친 영향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쓰여진 내용들을 이 비석 안에 담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부분을 제가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비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경대 지존하신 미시가께서, 미시가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참되신 위광을 감추시고 인간과 동일한 육신으로 대생하시니 처녀가 성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는 마리아겠죠, 당연히. 처녀가 성주를 탄생하시다. 그러므로 광명한 경교는 기독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명한 경교가 당에 들어왔다. 당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당을 설립하니, 이 당나라에서 동방교회가 그렇게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걸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당을 설립하니 생자, 살아있는 자와 사자, 죽은 자의 구원의 방주이다. 백복이 함께 이름에 만국이 평안하도다 라는 내용을
이 비문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용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 당나라의 당태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태종이라는 황제가 다스렸는데 그 이전에 사실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선교사들이 당나라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냐면은 당태종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동방교회의 선교사가 도착하자 우리가 그를 환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동방교회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쫙 듣고 보니까 이거 많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하, 당태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임금이다 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문구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638년부터 아주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그래서 대진사를 세우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진사는 절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대진사를 세우게 하고 그 대진사에 20명의 승려를 두었다. 승려 누구예요? 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대진사를 세워주고 거기에 20명의 승려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20명의 사제 또는 목사님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태종 이후에 당고종이 또 이 당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이 고종이 다스릴 때는요, 더 본격적으로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요.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동방교회의 사제에게 진국 대법주라는 직책을 하사합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당나라에서 동방교회가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아주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가운데 보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의 위광이 찬란히 빛나는 금일 경교의 바람이 동방을 향하여 밀려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나라죠. 이 당나라에 경교, 기독교의 바람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뭘까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저 로마의 기독교에서 이 당나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이는 쓸 수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정육두품의 고위 관리가 이거를 썼다라고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신학적 깊이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제 이 당나라에 불어왔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동방교회 사제들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외국 생활을 아무리 해도 사실상 이게 10년, 20년을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반들을 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나라에 와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번역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자, 서청 미시소경. 자, 경하니까 이게 다 무슨 불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게 서청 미시소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서청은 예수를 일컫는 거고요. 미시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시소는 뭐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 이야기 해서 서총미시소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자, 그 밑에 있으면은 다해성왕경, 이거 누구 말할까요? 다윗입니다. 아, 이게 맞네. 설마 했는데 이게 맞네. 자, 다해성왕이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 성왕 그렇게 하잖아요. 다해성왕경은 다윗의 이야기, 시편을 일컫는 겁니다. 자, 아흔구리용경 이건 뭘까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아흔구리용경은 복음서. 사리해경 이게 뭘까요? 이야, 설마 했던 게 맞아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리해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로법왕경. 발음도 이상해. 보로법왕경. 설마 했던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보로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보로법왕경이 바울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설마 했던 게 다 맞습니다. 예, 잘 맞추시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재밌게 좀 봤습니다만은 놀랍게도요, 안 맞을 것 같은 저 로마의 기독교가 문화도 말도 생활의 모든 환경도 달랐던 당나라까지 흘러와서 이렇게 성경도 번역이 되고 선교사들이 교회도 세우고 비석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건 뭐 마치 기독교가 아니라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불교죠, 불교. 그러니까 당나라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불교였어요. 근데 이렇게 꽃피웠던 이 경교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당나라의 최초의 여황제가 탄생을 해요.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는 동방교회 다 무너뜨리고 불교로 바꾼다든지 그 기독교 문화를 다 파괴를 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보시는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됐어요. 그 까닭이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파괴시킬까 봐 두려워서 이거를 파묻었다고 합니다. 이거 파묻은 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된 거죠. 놀랍게 당나라와 굉장히 친밀했던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당나라와 신라가 굉장히 친했어요. 당나라에서 많은 무역상들이 신라로 갑니다. 그때의 기독교 문명도 같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화면 보시면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물 중에 하나잖아요. 석굴암이죠. 예, 석굴암인데 이 석굴암에 보시면은 이 불상 말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조들 가운데 영국의 역사학자 고든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굴암이에요. 이 석굴암 뒤에 있는 부조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불교 문화의 미술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 석굴암이 굉장히 유명한 까닭이 뭡니까? 이 석굴암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불교의 예술품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경교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굴암에 보시면은 11면 관음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그 11면 관음상하고 모양새 그리고 태도,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요. 기독교, 경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이 있는데 경주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돌 십자가. 그리고 이 관음상이 발견됐는데 이게 관음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를 안고 있는 관음상. 한마디로 말하면 성모 마리아상이 발견된 거예요.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987년 8월에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경북 영주의 분처바위라고, 제가 이거 한참 찾았어요. 이게 자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경북 영주시에 있는 이 분처바위는요, 지금도 보존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 보존이 안 돼 있어가 막 풀숲으로 우거져 있고 한데
암각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근데 머리 없는 불상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상 옆에 4개의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문구는 한자도 아니고 어떠한 문자로도 이해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잘 모르시겠죠? 이 보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손입니다. 손이고 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옷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4개의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이 4개의 문구가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이걸 나중에야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분석을 해서 보니까 히브리어였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였습니다. 도마. 그리고 그 밑에 이제는 많이 지워졌다고 하는데요. 야소 화왕 인도자라고 써있습니다. 야소가 옛날에 아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야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꽃의 왕이다 라고 하는 동양에서 많이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석가모니나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불상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꽃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꽃 가운데 있는 예수 꽃의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인도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라든지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옆에 지전행이라고 했는데 지는 땅지자, 전은 전부라는 의미고 행은 단일행. 그런데 이 전을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요. 땅끝.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이 부조가 벽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인 거예요. 경교가 전파된 그 시기에 우리나라까지 그 문화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도마처럼 지전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다 그 비문에서 찾아봤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당나라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저 로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당나라 우리나라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고도 믿기 어렵고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고 신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대표적으로 이 3가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위로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총의 선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저 로마에서부터 당나라에까지, 저 당나라에서부터 신라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한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로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네스토리우스 학파 보세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네스토리우스 학파 지지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핍박받고 쫓겨나갔고 동방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든든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발견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은요,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남은 이 한 주일도 우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성령의 아름답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복음의 역사가 저 로마에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당나라에서부터 이 땅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전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의 꽃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For the prisoner and oppressed, for those shackled in distress, there's the Holy Spirit who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rue freedom will manifest. Spirit of truth has come, Holy Spirit's in this place. Oh,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Give my Lord.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First on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